누가복음 15장에는 아주 주옥 같은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온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방탕한 아들에 대한 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누가복음 15장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모두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한 장만 남아 있다는, 누가복음 15장 한 장만 남아 있다는 그리스도교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찾아라 그랬으니까요. 찾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사실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유명한 비유를 세 가지나 말씀하신 동기에 대하여 잠시 우리는 생각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도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원망하고 비난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죄인들을 어떤 사람으로 땅의 백성들하고 그들은 생각하고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들 땅의 백성들과의 사이에는 엄청난 장벽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한 종파 속에 속한 자들입니다. 분리주의자, 대타주의자로 통하는 이 날은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날인데, 분리되다, 구별하다, 조각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생각은 나쁜 뜻이 아니죠. 우리는 너희와 분리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 우리는 너희들과는 다른, 따로 조각으로 나 있는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대단한 자랑으로 여겼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죄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는 일체의 금전 거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언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과 밀단도 결코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아의 보호자로 세우는 것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자선근의 관리자로 삼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행 중에 동행하는 것도 결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님이 되는 것도, 그들을 영접하는 것도 금지되었고, 상거래도 삼가해였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안 만나고 그들과 접근하지 않는 것. 자, 그런데 예수는 바리새인들의 기티 인물들과는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는 그들과 지금 상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리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오리지널 유대인인데 어째요 유대인이라는 유대인의 율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모세의 율법을 생각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저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대단히 신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죄인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는 하늘의 깃돈이 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죄인이 벌받아서 멸망하는 하늘의 깃돈이 된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들의 구원보다는 그들의 멸망을 더 고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차라리 나가는 것을 그들은 박수치며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는 이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길 잃은 양에 대하여 날씬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잃은 양의 그 죄인들을 무가치하게 생각했는데 그들은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망을 기도한다고 그들은 오인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잃은 양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잃은 양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나옴이었습니다. 그들의 돌아오는 것이 하늘의 깃돈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아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 은혜 받고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하여 우리는 말하고 있음을 돕니다. 자, 사육 동물인 양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순한 동물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11장 1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공격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지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유리하고 당황합니다.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네 번째는 자기 방어력이 약한 것이 바로 양들입니다. 미가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손은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습니다. 가끔 동물의 왕국들을 보면 참 가스 놔둘 때가 있어요. 그 사자가 달려들 때에 좀 소들이 그 들소들이 한꺼번에 힘을 합쳐가지고 그를 치탈로 버리면 될 건데 그냥 저 살기려고 그냥 뿔뿔이 다 도망가는 걸 볼 때에 소가 안타까운 것이래. 내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 싸움할 때도 보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뿔이 있습니다. 냉수는 예리한 이빨과 발톱이 있어서 때로는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그는 녹자의 보안이 없으니 죽기 나련입니다. 개와 고양이는 집을 찾아갈 줄 아는 지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그 우리를 찾아갈 수 있는 지각이 없는 것이 양입니다. 양은 본능적으로 사는 동물에 불과합니다. 양은 앞을 내다보는 그런 지각이 없습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풀만 바라보고 그것을 뜯어먹어내서 그리고 쫓아가다가 한참 맛있게 먹다 보니 그 다음에 어디서 내가 왔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양은 좌우를 분별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주의하게 되고 그러다가 길을 잃게 되고 그런즉 양에게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냐? 목자,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양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초장과 물과 휴식과 때마다 털을 깎아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때마다 털을 깎아주지 아니하면 그 피부에 세균이 들어서 결국 그 양은 병들게 되고 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떼에 대하여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말하는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양을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하여 지금 말씀합니다. 저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할 때에 다음 같은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옛날에는 우리 안에 있었으나 지금은 우리 바깥으로 뛰쳐나가 버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낙신 중에 있는 양을 의미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이렇게 엉성엉성하게 앉아있고 또 촌촌히 앉아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론가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기는 하나 녹자의 인도와 도를 따르지 않고 방황하는 양을 의미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양입니다. 집 안에 있는 양이지요. 세 번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즉 길 잃은 양입니다. 지금도 불신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예 관심이 없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기를 원치조차도 않는 사람들, 여러분,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길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둘도들 행하는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 같은 길 잃은 양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조심성 없이 함부로 살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지요. 비에 낫지 않는다고 널리 도망쳐버리는 양들이 있지요. 녹자의 음성이 싫어서 뛰쳐나간 양들도 있을 겁니다. 성도와 성도의 갈등을 못 견디고 그것을 순화시키지 못해서 뛰쳐나가버린 그런 양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세상 향락과 정욕을 따라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린 양들도 있습니다. 세상 향락과 정욕을 쫓아가는 그 인생들입니다. 돈 그것이 무엇이길래 어디도 신뢰도 탱기쳐버리고 울 밖으로 해내는 그런 양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들을 그 귀찮은 모습을 여러분 대수롭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관과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녹자의 인도와 도사팀을 닫지 못하여 그 영혼은 탈의하게 되었으며 방황한 그 광야에서 고적하고 쓸쓸하게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을 진 채에 지금 기진맥진하고 있는 양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양은 제 힘으로는 아무리 발부둥 친다 해도 결코 집으로 찾아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로 주님께서 너희가 나가서 간군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데려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잃은 양을 찾아주는 녹자가 없다면 그는 별 수 없이 죽고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헤매는 저 많은 길 잃은 양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저 향락 인타 속에 잃어버린 양은 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루에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시련을 달래려고 술잔을 기웃거리고 있는 가운데도 그런 양들은 있습니다. 세상 고통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희미한 등불 아래서 지금 비비고 춤을 추는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거리를 헤매는 저 군중 속에도 이런 양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집 안에도 그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연례 가족 중에도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절규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고뇌를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고 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좀 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귀를 기울인다면 나를 못해도 그들의 가슴 속에 그 고뇌를 누구에게 나는 못해도 우리가 그걸 듣고 좀 더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들을 주님 편으로 인도했다면 그들은 극단적인 일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비천한을 우리는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5대 양의 고인 눈들은 그들의 눈물입니다. 육대지에 부는 달아는 그들의 한숨의 소리입니다. 절규하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예민하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가 보면 눈을 들어 하늘 돌아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과연 들려옵니까?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느냐 말입니다. 거기 들려와야 합니다. 띠철 잃은 나는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낸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아버지의 나옴입니다. 목자의 나옴입니다. 그러나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9마리를 어디에 희생시킬 수 있단 말인가? 99마리의 양은 한 마리 양보다 더 엄청나게 많습니다. 더 소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줄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 나오는 그게 아닙니다. 연하나 자식들을 여럿을 키우는 경우 날 겁니다. 날 잘 듣고 순종 잘하고 그런 자식은 가난이 두도 다르게 크는데 그러나 속색이고 엿길로 가는 그 자식 거기 참 불쌍해서 자꾸 끼는 날 잘 듣노니 너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는 저놈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지 않던가요? 그건 아버지 나오는 그게 아니요. 저거는 가난이 두도 잘 될 놈이요. 이거는 가난이 두면 망가질 놈이요. 그러니 아버지는 망가질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홉 마리의 양보다는 길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에게 더 큰 관심을 보였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아홉 마리의 양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더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나는 아홉 마리의 역시 그 같은 한 마리의 양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우리 안에 잔잔히 있는 겁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노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잃은 양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게 하여 달돋고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있는다 해서 그들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슴 타는 마음 가지고 그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을 간군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와야 하나니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잃은 양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발이 되고 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잃은 양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찾아야 할 잃은 양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찾아야 할 잃은 양이 누구인가를 지금 명심하시지요.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 인도할 대상자를 여러분 정하시지요. 이번 추수감사절 이전에 내가 그들을 찾아 나서고 그들을 만나고 해야 할 그들을 여러분 기억하라 말입니다. 둘째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의 감화가 있기를 기도하시지요. 그들은 악한 영이 계속 역사합니다. 그냥 가잔다고 쉽게 그래 하고 따르려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에 릴레이 기도 시간에 그들의 이름을 각자 불러가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연대실 주인으로 축도합니다. 셋째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인도하여 말씀을 듣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군에서 집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성령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연대실을 축도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잃은 양을 찾은 기쁨에 대하여 날씬하고 있는데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날씬합니다.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내고 지대 와서 그 돛과 이웃들로 노고 나라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과 양에 대한 그의 사랑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즐거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잃은 양을 찾았기 때문에 즐거워했던 겁니다. 삭개오가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보시는 오늘 구원이 이 질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고 기도한 것을 돕니다. 당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이는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전도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보지 않고는 그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는 어깨 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목자가 찾은 양을 얻게 된 이유는 너무나 기뻤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이 너무나 지금 길을 헤매고 지쳤기 때문에 그를 얻게 내주었던 것을 돕니다. 또한 양이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어깨에 그는 메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전설에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길을 잃은 양을 찾아내가지고 어깨에 내고 돌아온 일이 있었는데 이때 그의 양에 대한 애정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양 한 마리를 저렇게 사랑한다면 내 백성을 낳기도 되겠구나. 그리하여서 유대의 전설에 의하면 모세를 불렀습니다. 저 짐승 하나도 저렇게 사랑하고 아낀다면 내 백성은 오죽하겠느냐.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민족 해방의 영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다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봅니다. 자, 봇과 이웃을 불러 놓아 잔치를 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나랍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기쁨은 잃어버리지 아니한 아홉 마리보다 더 기쁜 겁니다. 지갑 속에 있는 돈은 안 잃어버렸으니까 너 그걸로 크게 감격할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잃어버렸던 그 돈을 도저 찾았을 때에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저께인가
술을 잔뜩 먹은 사람, 그 전에 보낸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집 눈을 열고 아침에 딱 나오니까 돛다리가 하나 있더래요. 이거 웬 돛다리인가 싶어서 그리고 풀어보니까 7,000난인가 7,500난인가 들은 돛다리더래요. 웬 사람이 내 집한테 이렇게 돈을 갖다 놨나. 그리고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니까 누군가가 있겠지 하고 다수에 갖다 낚였습니다. 근데 주인공은 어떻게 되냐면 그 동네 한 아파트에 사는 아인인데 착각해 버렸어요. 자기 집인 줄 알고. 그러니까 술을 취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다가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찾은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일 무언가 지금 장건 치르기 위해서 지금 돈을 몽땅 찾아왔는데 찾았을 때 그 기쁨, 오늘 우리도 똑같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그 기쁨 대단히 큰 줄로 여겨집니다. 7절에 보시는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웃을 인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양을 찾는 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 안에 이런 양이 없습니까? 연내 집 안에 잃어버린 양이 없는가 말입니다. 연내 이웃에 잃어버린 양이 없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손을 통하여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양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들은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또한 취할 줄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편안한 척 태연한 모습을 보여도 때로는 홀로 울고 있는 양들입니다. 저들은 지금 지옥으로 줄다름 치고 있는 양들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낚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낚였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천국의 큰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나의 이런 양을 찾았노라. 이 감격할 수 있는 그날이 여러분에게 속히 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